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과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이 나음을 입고 해결되는 그런 귀중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쓴 편지 출리하게 주는 메시지 36번째 이야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현대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단어도 드물 겁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12세기 때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현대 못지않게 많이 오염되고 잘못 인식되었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사랑은 성적인 타락의 행위 혹은 음란한 관계를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왜곡시켜 보여주던 것이 너무나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 말을 참 하기 힘들게끔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 없게 만들던 때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한 크리스찬인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사랑의 4가지의 차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차원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차원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현대인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것은 일종의 그 self-esteem, 자기 존중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함부로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가꿀 줄 아는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좀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나의 자존감을 높여서 잘 가꾸며 살고 싶고 잘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해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그것이 많다는 사실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에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이 차원으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또 말씀도 배웁니다. 예배에 참석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 되겠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내가 남들 앞에 좀 존중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린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우리를 만지시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하여 순종해 나가면 우린 세 번째 단계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가령 동정녀 마리아 같은 분의 신앙을 보면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배가 불러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배가 불러올진데 그 당시 사회 풍습 속에서 돌로 맞아서 사형을 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얘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바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몇 발자국 더 나아가면 우리는 또 하나, 네 번째 차원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꼭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첫 번째와 가장 완성인 네 번째 차원이라는 큰 차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가꿀 줄 압니다.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가꾸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지켜갈 줄 아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나를 가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참 근사한 사람이라는 생각과 평가를 갖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꾸고 나를 만들어가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고 기꺼이 그 일들에 대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가져야 할 사랑의 차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린 사뭇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그 차원의 얘기를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될 그 사랑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2절 말씀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절부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 빛을 발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없애야 되고 제거해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해야 될 합당한 일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각가가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무엇을 조각할까를 생각했으면 그 생각한 조각 완성품 모습 가운데서 현재 내 앞에 있는 나무 가운데에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뜯어내고 그리고 남은 것이 위대한 조각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인류 소설가와 삼류 소설가의 차이가, 삼류 소설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데 인류 소설가는 과연 이 스토리 가운데에 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빼낼 때에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서 뜯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뜯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뭘 뜯어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에게 꼽아주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음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은 sexual immorality입니다. 너무 굴렸나요, 제가? 다 알아들었죠? 성적인 비도덕성,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참 의외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인간의 잘못된 타락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을 만든 것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예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 성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그토록 많이 나오냐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것들 가운데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을 만든 것 가운데에 대표적인 게 성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시대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 요즘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인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죄악된 것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비유하자면요, 저는 그 비유를 참 잘 들고 설명하는데 꼭 우리의 입안에 있는 침과 같단 말입니다. 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침이 없으면 이렇게 제가 말도 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열심히 설교하다가도 침이 탁 튀면 제 아들이 인상을 딱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입 밖에 나온 침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분석해보면 입안에 있는 침이나 지금 방금 튀어나온 침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입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 게 입 밖에 나오면 그냥 더러운 것이 돼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침인데도 더럽답니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장풍이 날아갑니다. 다 피합니다. 그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애야 될 것 가운데 음행을 없애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경멸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 이건 성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손이 뭔가 더러워진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목욕을 좀 며칠 못해서 몸이 더러워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눈빛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십니다. 내 손동작 하나, 내 눈빛 하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움직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제거해야 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뭘 얘기하냐면 탐욕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을요, 그 옥스포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부나 음식에 대하여 초과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이렇게 한국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음식이든 부유함이든 내 필요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필요한 것 이상을 추구할 때 우리는 탐욕을 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탐욕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채우고 싶어서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사실 오늘 필요한 건 나에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염려, 더불어서 1년 뒤의 염려, 더 나아가서 100년 뒤의 염려까지 하며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공간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Let there be no sexual immorality, impurity, or greed among you.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such sins have no place among God's people. Such sins.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죄가 가질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도 없고요. 내 삶의 자리에도 없고요. 내 컴퓨터 안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 한 번씩 그렇게 실수할 때는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막 뭐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상한 거 보려고 하면 막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확 하면서 나오고 그렇게 될지어다. 막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을 용납한다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용납하는 것이지 죄 짓고 있는 자체를 용납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녀들을 용서하며 받으시는 분이지 죄 짓고 있는 사람 자체를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오해합니다. 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아니요. 회개해야 용서하십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말만 해보는 겁니다. 말만. 하나님, 돈벼락을 쳐주시옵소서. 머리에 치면 죽으니까 넓적다리에 탁 치셔가지고 평생 절름발이가 돼도 돈벼락 한번 받고 싶어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안 될 거 알아요. 그냥 말로. 말도 못합니까? 말로라도 좀 풀어야지. 못합니다. 아예 한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든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싫어하시는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4절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요소 가운데에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얘기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조차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의 삶에서 가꾸어야 할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꿔야 될 언어 사용 가운데에 우리가 없애야 될 언어가 있는데 누추한 말을 없애랍니다. 이 누추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외설스러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담패설. 옛날에 들어보셨죠? 음담패설.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가치가 없는 말들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입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험담해서 변화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험담해서 그 대상이 변화됐다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설교를 바꿀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무가치한 일이 없어요. 불평하는 말처럼 얼마나 무가치한 말이 없습니까? 원망하는 말처럼 무가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말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말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제거해 가야 됩니다. 또한 희롱의 말입니다. 이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치 있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재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외설스러운 말로 재치 있는 겁니다. 재치 있게 탁 치는데 꼭 외설스러운 말로, 상스러운 말로 재치를 부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그런 말 안 하고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말 좀 해야 이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막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여 우리가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정말 제 속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해서 우리가 즐겁고, 그러한 말들, 없어야 될 그런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하하호호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죠? 곤란합니다. 정말 그러시면은요.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절망상황 같은 것이 닥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참 못돼 먹었던 이 인간을 예수의 사람의 인격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군가 막 누추한 얘기, 외설스러운 얘기를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을 하겠죠? 받으십시오.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익한 말들을 하면서 막 누구를 험담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따돌림을 당하겠죠?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도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의 기업을 받는 것이 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좋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면 좋은 건데 못해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천국 못 가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 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하면서 나를 가꿔야 되는, 나를 가꾸어 나감에 있어서 없애야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면서 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교회 좀 다니시는 분, 목사님 잠깐만.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까지 이제 천국 다르네요. 아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인임을 믿는 사람은 결단코 음행자, 더러운 자, 탐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 보니까 성적인 농담 잘 하시던데요. 어떤 장로님 보니까 그분은 한번 이렇게 딱 재치있게 얘기할 때마다 아주 그 외설스러운 말을 딱 해줘갖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스 브레이커, 그 긴장감을 쫙 풀어주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봤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입니다. 세상 사람, 코미디언이 아니고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입니다. 그러한 헛된 모습을 버리지 않고 갖는 자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험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면 그런 말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선교사든 신학 교수든 뭐든 간에 만약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을 고수한다면 7절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가꾸어 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요, 고라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인 아론과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땅 가운데 묻어버리겠다고, 지진으로 땅 가운데 집어넣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얘기하고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자매를 얻는 것이지만 도리어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의 험담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들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나요? 전도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고 마치 내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처럼 함께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가꾸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그 명령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갖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전투의 과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영적인 고독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를 가꿀 줄 아는 자에게 마땅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내 입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정도로 제거해버리고 그 모든 누추한 것과 그 모든 헛된 말들과 그 모든 못된 말들, 탐욕의 말들, 더러운 말들, 그 외설스러운 말들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 참 힘들겠다. 여러분, 좀 힘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힘들다면 힘들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참 당신 괜찮다고, 당신은 역시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울리게 하냐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넌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찌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극성스럽게 다니냐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티나게 믿냐고, 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자고, 왜 이렇게 꽉 막혔냐고,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하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분명히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한 자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결론이 오는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자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더러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가꾸어 갈 줄 아는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결단코 우리가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할 그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에 없어져야 할 그 모든 말들을 오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제거하시고 주님께서 가꾸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 모두가 가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음행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습니까?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이 있습니까? 외설스러운 말들을 하며 즐거워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치 행복한 양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속임수가 들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감사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합당치 않은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이젠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우린 더욱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그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위로부터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했던 것들을 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다 하신 말을 했던 것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듣고 용서하며 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회복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을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가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이 결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저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의 성숙함과 거룩함과 빛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